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 사막에서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를 통해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 테스트가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14만 명이 사망하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져 또 8만여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마침내 끝을 맺게 됩니다. 과학자 오펜하이머는 전쟁을 일으킨 세력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시작되었다는 부담감과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실화에 근거해서 2023년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이 영화는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를 주인공으로 원자폭탄 개발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원자폭탄 사용 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참상과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른 이 주인공의 부침과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가 느끼는 그 갈등과 고뇌와 공포와 자책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과학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렬한 빛이 동시에 가장 깊은 어두움을 불러온 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인간의 지혜와 과학의 빛만으로 인간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날 인류의 과학적 성취는 때마다 우리에게 빛처럼 우리의 삶을 비춰주었습니다. 전기불, 텔레비전, 핸드폰, 인공지능 이런 인간의 과학적 성취는 마치 빛처럼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여러 부분에서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빛에는 늘 어두움이 함께하며 중독, 양극화, 그리고 원자폭탄 이상의 위험성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모순은 한자어로 창모, 방패순의 한자어로 중국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한 상인이 자신이 파는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자신이 파는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제 창과 방패를 팔았습니다. 그러자 손님 중 한 사람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이나 행동이 서로 어긋나 일관성이 없는 상황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이야기도 모순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자신들은 간음하지 않았으니 저 간음한 여인을 심판할 수 있다는 악한 우월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살기등등한 군중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니 이 장면이야말로 진짜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예수님 말씀이 그 주변을 한 번에 정리를 합니다. 모든 군중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모순, 그들의 어두움과 악한 마음을 예수님의 빛이 비추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가책만 느끼고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간음한 여인은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짓지 않고 살 방법을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빠진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등으로 불을 밝혀도 어두움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각종 죄악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둠 속에서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욕심을 부리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전쟁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음란과 방탕과 거짓과 도둑질과 살인과 온갖 더러운 죄악이 흔한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지배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움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전혀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과 어둠은 단순한 공간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영토를 빼앗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의 사랑, 공의, 거룩, 평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실제라면 어두움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죄와 죽음의 공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의 빛을 거부하고 사단의 어두움을 선택한 아담의 원죄와 그 어둠 속에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악의 열매의 저주를 받고 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둠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빛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어둠의 세력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빛을 경험합니다. 밤길을 비추는 가로등, 손안의 휴대폰 화면, 도시를 밝히는 여러 네온 사인. 이 빛은 우리 모두에게 안전과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가로등이 아무리 많아도 스마트폰 불빛이 아무리 환해도 그 빛으로는 내 마음속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우울, 절망,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 이 어두움은 인공의 불빛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어두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만이 인간 내면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죽음조차 이기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빛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제는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빛이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빛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 서로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교에 이런 우화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마에 작은 불꽃을 지니고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 불꽃은 그 사람을 앞서가는 하나의 별로서 마음으로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마 앞에 다 불빛들이 있는 거예요. 이 우화에 따르면.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면 그들의 별은 마치 각기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에게서 에너지를 취하며 마치 난로에서 함께 타는 장작처럼 서로 의지하여 생기를 되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그 별 불빛이 점점 이렇게 사그러지는데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모여서 함께 있으면 그 빛이 더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더 생기를 주고 마치 불이 막 장작이 서로 타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서로에게 생기를 주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빛을 전하며 생명의 충만한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먼저 서로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불꽃이 더 환하게 빛을 낼 수 있도록 서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빛을 죽입니다. 상대를 다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계속 자기의 빛만을 드러내려고 함으로써 결국은 빛을 더 멈추게 되는, 더 어둡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계속 가지고 있는 빛을 더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꽃이 더 환하게 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과 어두움의 대결 속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빛에 속하거나 어두움에 속하거나, 교회 와서도 우리의 마음이 빛에 속하거나 어둠에 속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의 공간에 있거나 아니면 어두움 공간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빛에 속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가 증거되어야 하고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 인격을 갖춰야 하는지를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고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물질 앞에서, 권세 앞에서, 명예 앞에서 욕심을 부리거나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둠의 세력에 그냥 잠식돼서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전해야 할 자가 오히려 어두움에 더러운 옷을 잔뜩 입히고 결국은 일주일 동안 폐잔병처럼 살다가 그리고 정말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곳에 오히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서로를 살려주고 예수님의 빛으로 서로를 비춰주고 예수님의 빛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빛으로 서로 안아주며 악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서로 이 교회에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훈련하고 양육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은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모든 그런 절망과 어둠과 염려와 두려움과 죄악과 욕심이 가득한 그 모든 어두움의 땅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의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그 사명은 교회부터,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런 교회에서 모든 일상과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그런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전도특공대가 여러 지경을 넓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시바 찬양밴드를 만들고 열심히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제 더 열심히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전도특공대가 전도를 시작할 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귀한 소식,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은평의 마을, 그곳에는 정말 많은 어두움에 사로잡힌 많은 그런 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성경학교 봉사를 우리 풀뿌리 선교회와 또 전도특공대가 같이 연합해서 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런 귀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사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영등포영문 남성 중창단을 넘어 합창단의 그런 열매가 맺힌 일도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메아리 쳐서 물레동과 영등포 전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귀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계 선교 주일도 여러분 영상을 보셨지만 예수님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추는 그런 귀한 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부터 가을 50일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파되는 귀한 때가 돼서 주변에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 내가 빛을 비춰야 될 그 어둠 속에 속해 있는 그런 내 주변의 가족들과 혹시 더 우리가 세워줘야 될 구역 식구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귀한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차게 이제 50일 전도 운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우리 교회에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류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서로 사랑했다면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원자폭탄을 만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오펜하이머가 고뇌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했다면 간음하는 여인도 없었을 것이고 그 여인을 함부로 심판하려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모순은 예수님의 빛을 거절하는 어두움에 속해서 생긴 일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분명한 답을 우리는 거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이 모순된 삶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이후의 삶이 어두움에 속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답에 따라 길을 쓰고 예수님의 빛 아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미래에 후회하지 않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참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단에 자유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빛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빛을 주변에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어둠 속에 갇힌 우리 주변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생명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